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은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8장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이 등장하는 것은 17장의 신자의 조물론적인 삶, 즉 인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과 주제에 있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종말을, 17장 전체는 시대의 종말을, 18장의 기도에 관련된 교훈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그들은 17장 22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인자의 마지막 날인 재림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결론에서 인자의 오심이 언급된 것은 이 교훈을 17장의 마지막 단락인 인자의 재림에 관한 교훈과 연결시킵니다. 즉,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2절에서 5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간청하면 번거로워서라도 과부같이 힘없는 사람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장이 한 말을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원한을 빨리 해결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대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물며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럴진데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하물며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잘 듣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랑이요 기쁨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왠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항상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시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신앙은 실력과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만 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재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역시 거듭되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감화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일시적으로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듣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하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포기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